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채용 시장을 보면은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요,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특별히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죠.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없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다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이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취업 관련 기관 8곳에서 최근 3년 동안 실시했던 모든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분석한 결과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있는 큰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요즘에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들의 직무 관련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이 관련 분야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가, 지원자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 적응력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청년 구직자들은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갖가지의 스펙을 쌓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서 구인을 하는 기업들과 구직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기업들은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청년 구직자들은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주냐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채용과 취업이 서로를 지나쳐가 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은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말인 동상이몽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채용 시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 같은 현상은 비단 채용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항상 동상이몽을 꾼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얼마나 다르냐면은, 일례로 상대에 대한 통화 시간 통계를 보면은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했을 때 평균 통화 시간은 59초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에게 전화했을 때 평균 통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시간 29분 59초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했을 때 평균 통화 시간은 3초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평균 통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부재중 전화 14통이래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또한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집과 일식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집 주인은 손님이 없을 때 주로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이야기하다가 손님이 오면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식집 주인은 손님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얘기하다가 손님이 오면 일본말로 이라시자이마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이나 같은 시간이나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동상이몽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뜻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통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뜻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결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단지 인간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뜻에 공감하며 동참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며 응답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볼 때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믿음의 백성에게 닿는가,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그 뜻에 응답하며 사는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을 목도하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여정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뜨거운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더위를 피해서 자기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선선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헤브론은 여름철 한낮의 기온이 이 32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햇볕이 강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발이 높은 산지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해발 900m의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32도라는 것은 여름철에 그 해발이 너무너무 더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도 이 고온 건조한 이 지중해성 기후에 속한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편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예 낮잠을 자거나 휴식 시간을 즐기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도 있어요. 헤브론도 비슷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이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잠시 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중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창세기 13장으로 기억을 되돌려가 보면은 이 조카 롯과 헤어졌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고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구약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가 덜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대부분 어떤 장소로 쓰이냐면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표현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마을들에서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에다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끈들을 막 치렁치렁 이렇게 달아놓고 미신 숭배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서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 비슷한 숭배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경고를 하죠. 이사야의 경고를 보면 57장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에스겔의 경고를 보면은 6장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지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라고 말하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주로 구약 시대에 그런 용도로 사람들에게 쓰이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의 기억이 깃든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창세기 17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 1년 뒤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직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나타나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또다시 금방 나타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빨리 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빨리 또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 이유이기도 한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지 복받는 존재로만 삼으시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아브라함이 따라야 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의와 공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이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의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배려하고 선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케다카,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도는 역시 원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편견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것을 미시파트, 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낮은 곳이라고도 불렀대요. 실제로 가나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낮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보다 천한 곳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명의 발생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나 그와 비슷한 하란에 비교하면은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은 너무 볼품없는 땅이었거든요. 이름 자체도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축복 대신 유일하게 저주를 받았던 아들인 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서 살게 된 땅이 이 땅인 것이죠. 이 창세기 9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이 되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저주받은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고, 사람들이 부르기에 천한 곳이라고 불렀던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필요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셔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서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또 상품인 의와 공도가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셨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공정과 자비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의와 공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바보로 여겨지고 요령껏 사는 것이 지혜롭게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따라 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뜻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그 뜻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가인도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을 받았었고, 노아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그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 뜻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두 명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의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는데 이 다음 장에서 그들의 정체가 천사로 밝혀지기 때문이고요. 또 아브라함과 남아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호칭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찾아오자 장막 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우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마중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느긋느긋하게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달려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8장 2절을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보자 곧 그리고 달려나갔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사라에게도 급히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나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잡아온 다음에는 하인들에게 또 급히 요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인데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곧 급히 달려나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 행동한 것은 그가 행동이 민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그가 이 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지극히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지 그는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라라고 그랬거든요. 한 스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도량령으로 바꾸면 7.3리터의 부피입니다. 그럼 세 스아라는 것은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가루 같은 것을 요즘에 부피를 쓰지 않고 무게를 쓰잖아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 1리터의 무게를 재보면은 대략 508g 정도가 되거든요. 22리터인 세 스아는 11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는
2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11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우리 여러분께서 집에서 쓰시는 밀가루 한 봉지가 1kg짜리죠. 제가 어제 이 바자회에서 막 전 부치고 막 밀가루 쓰시는 분들,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밀가루 1kg으로 수제비를 만들면 몇 인분이 나와요? 그랬더니 5, 6인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1kg에 5인분 나온다고 생각할 때에 11kg이면 몇 인분 나오는 겁니까? 55인분 나오는 거죠. 밀가루 1kg이면은 식빵을 3개 만듭니다. 자, 그럼 11kg이면 몇 개를 만들까요? 33개를 만들죠. 그런데 이 양을 지금 단 몇 사람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단 3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밀가루를 11kg이나 사용하라고 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빵을 지금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최고의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3사람에게 달려간 후에 자신의 몸을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몸을 바짝 엎드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창세기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3사람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온 힘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밥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밥이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밥이면 통하는 나라입니다. 안부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아, 밥은 먹고 지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이렇게 위로하죠. 밥은 그래도 꼭 챙겨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심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밥은 먹겠냐? 이렇게 말하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일 때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하죠. 정말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쟤는 정말 뭐가 없어요? 밥맛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밥맛 떨어져요. 최고의 힘은 우리나라에서 뭔지 아십니까? 밥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밥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밥이 중요해요. 특별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끼 끼니를 때운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세산 율법을 담고 있는 341개의 율법 가운데에 무려 229개가 음식의 종류, 조리의 방법,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되는가 등 밥을 먹는 일에 대한 규정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신뢰와 교제, 정결과 친밀함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이죠.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을 여는 자리가 식탁이 되는 것이고 함께 먹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같은 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밥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과 한편이라는 표현,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친밀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는 인생의 좌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뒤섞인 채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고 휩싸이고 거룩하면서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올가매고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그 뜻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친밀한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로 삼아주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명령받는 종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친구로 여기셔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뜻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침묵 속에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신뢰를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단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맡겨주시는 분이신데,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뜻을 나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며 말씀 앞에 민감하며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마더 테레사는 한때 자신이 인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아 보이는 뜻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매일 듣고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마더 테레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닿았어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선교지인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현대에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리빙스턴이 열병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결국 그 땅에서 죽음을 맞았고 지금도 그의 심장이 아프리카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땅에 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좌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없이 살면은 방향을 잃고 타협에 흔들리고 목적 없는 삶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찾고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듣고 그렇게 찾고 듣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헌신을 다해가면서 그 뜻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같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머물 때에 그때 우리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뜻이 땅에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